하나님 말씀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매우 많은 양떼가 있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그곳은 가축을 치기에 좋은 장소였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소빔과 느보와 부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 가축을 치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습니다. 하고 5절도 읽겠습니다. 또 말하기를 만일 저희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어서 저희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32장.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대소지 한번 보세요. 대소지 제32장 제목은 요단강 동쪽 땅 분배입니다. 요단강 동쪽 땅. 첫째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요청 1절에서 5절. 두 번째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 대한 모세의 책망 6절에서 15절. 세 번째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좋은 방책을 건의했다. 19절에서 16절. 네 번째는 모세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요청을 조건부로 허락했다. 20절에서 32절. 다섯 번째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성읍을 건축했다. 33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었어요. 이 민수기는 지금 저기 앞에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저 앞에 있고요. 그리고 그 직전에 뭐가 있죠? 요단강이 흘러내리고 있죠.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이 있죠. 여리고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이 모압 땅을 다 정복한 거죠. 모압 땅을 정복하고 여기서 갑자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므낫세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지파, 므낫세 반지파라 그래요.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셀과 또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나와가지고 요청을 해요. 무슨 요청을 하냐면, 지금 여기 이 모압 땅,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모압 땅이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이 요단강 동쪽 땅이라 그러죠. 요단강 동쪽 땅이에요. 비옥한 초지입니다. 아주 비옥하고 또 평야지대예요. 여기에는 바산이 있고요, 길르앗이 있고요, 거기에는 암몬 사람들의 땅,
모압 사람들의 땅, 그 다음에 에돔 사람들의 땅이 다 걸쳐져 있어요. 쫙 걸쳐져 있는데,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바산 골란이 있어요. 거기가 참 좋은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실제 지배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모압 땅, 이 땅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저희가 여기에 정착하고 여기에 집을 짓고 성을 짓고 여기서 저희들이 양떼를 키우고 저희 자녀들을 키우겠습니다.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을 지척에 앞에 두고 이제 와가지고 여기 요단강 동쪽 땅을 우리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아도 좋으니 이 땅을 저희들에게 주시라고. 다 정복했으니까. 다 정복한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저희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루벤 지파의 목, 또 갓 지파의 목, 므낫세 절반 지파의 몫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정착하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40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왔는데 여기서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이 모압 땅, 이 넓은 초지, 이 아름다운 땅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가나안에 있는 유업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매우 많은 양떼가 있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그곳은 가축을 치기에 좋은 장소였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 가축을 치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만일 저희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어서 저희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네. 모세에게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노했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40년을 광야길을 지나고 모세가 지금 죽기 전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있는데 너희가 그럼 여기서 땅을 차지하고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여기에다가 성을 짓고 여기서 자녀들을 키우고 양들을 키우면서 살겠다고 하면 나머지 9지파 절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하겠냐. 아니,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 가나안 7족속들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거기 강력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지파, 뭐 브리스 지파, 아모리 사람들, 히위 사람들, 헷 사람들, 기르가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이 사람들과 지금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또 치열하게 목숨 걸고 전쟁을 치러야 되겠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들은 더 이상 가지 않겠다, 여기서 우리가 머물고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 살겠다고 하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낙심이 되겠냐.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세가 아주 매우 책망을 했어요.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너희의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서 머물려고 하느냐? 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꺾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 조상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살펴보라고 보냈을 때 그들도 이와 같이 했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다는 거예요. 사기. 예, 사기가 중요하죠. 전쟁에 나가는데 사기 충천하게 되면, 예, 기드온의 300명 용사. 이야, 기드온의 300명 용사. 비록 수는 적지만 사기 충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셔가지고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많은 미디안 사람들 다 쳐서 묻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한 전쟁이 벌어졌죠. 기드온 300명 용사라 그러잖아요. 전쟁은 사기가 중요합니다. 사기 충천하면 그거 참 감당하기 힘들어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도 똘똘 뭉쳐가지고, 예, 그냥 밀어붙이면 그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루벤 지파가 있잖아요. 이 루벤 지파는 믿음이 없어요. 루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루벤이 아버지 야곱의 후처를 범했죠.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루벤이 첫째지만 장자의 명분을 떼셨죠. 원래 첫째가 장자의 명분을 갖고 두 몫을 받는 건데 장자의 명분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11번째인 요셉에게 주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인데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되죠. 레위 지파는 빠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된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중요하고, 또 여기서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일심단결해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땅을 나눠야 되는데 지금 이탈이 생겼어요. 루벤이 나가겠다 그러고 갓 지파가 나가겠다 그러고 또 뒤에 나오지만 므낫세 절반 지파가 또 합류해가지고 두 지파 반이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아니 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꺾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느냐 책망했어요. 9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꺾어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집트에서 올라온 사람들 중 20세 이상으로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과거에 40년 전의 사건을 모세가 언급했어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12사람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탐 며칠 했습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 보고 대회를 열었죠. 12사람 중에 10명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뭔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죽음의 땅이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거인 족속들, 키가 한 3, 4m씩 되는 거인 족속들이 거기 있고, 성들은 견고하고 무기들이 좋고,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들어가자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신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말하는데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죽이려고 달려들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 큰 시험이 온 건데, 12사람 중에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했다. 낙심하니까요. 시험이 들었어요. 낙심한 사람은 그 말하는 게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 아니, 믿음 좋은 사람인데, 아니, 믿음으로 말하질 않네. 원망하네. 불평하네. 한숨 쉬고, 절망하고, 힘들다. 어렵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건 낙심하니까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낙심한 사람은요, 집 안에 있어도 집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집 바깥에는 사자가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집 바깥에는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나간다. 무서워서 못 나가. 그럼 집 안에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집 바깥에 사자가 있는지, 늑대가 있는지, 여우가 있는지, 개가 있는지, 고양이가 있는지 나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질 않아요.
낙심하게 되면 순종을 못해요. 여러분, 낙심한 성도, 예수를 믿지만 낙심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 못해요. 순종은 능력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행위, 실제로 행동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 2장 26절에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것과 같은 믿음. 그 죽은 믿음은 마귀적인 믿음이라 그랬어요. 마귀적인 믿음. 아니, 왜 마귀적인 믿음이라 그럽니까?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마귀도. 근데 마귀가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요? 마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을 말해요. 지식적인 믿음. 역사가 없는 믿음.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 마귀적인 믿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원망 불평하고 눈물바다가 됐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이 정탐한 그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40년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적으로 보고한 10명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충성스럽고 아무리 믿음이 있고 그런 후계자감이라 하더라도 지도자감이라 하더라도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돼요. 믿음 없는 청년, 믿음 없는 처녀, 믿음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격이 좋고 친근감이 있고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중요한 일을 맡기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교회에 중요한 일을 의논할 수 없어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말하면 안 돼요. 교회의 그 내부적인 거, 또 교회의 중요한 내용을 아무에게나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지만 그 사람은 시험 들어요. 시험이 들면 문제를 일으켜요.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10사람의 말을 들었을까요? 12사람 중에 2사람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은요 보통 다수의 말을 듣습니다. 다수를 좋아해요. 민주주의, 다수결. 자,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 헤아려 보세요. 수가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진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수가 많은 쪽이 이겨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다수결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알아서 할 거지 왜 자기가 뭐 다수결로 하자 말자 그런 말을 못하러 해.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는 의장이 목사예요. 당회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의장이 목사예요. 장로들이 여럿이 있는데 목사님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해요? 미리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아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논의해 주십시오. 의장인 목사가 안 돼. 그건 오늘 논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논의해 주십시오. 내가 안 된다는데 왜 자꾸 욕을 하냐? 내가 의장이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직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뭐 안건이 있습니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안건을 토의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면 논의하면 안 돼요. 믿음 없는 말을 자꾸 하고. 집사들이 다 믿음이 있나요? 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시험 들었어. 재직해서 아니 목사님 저 할 말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요? 자 집사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제재시켜야 돼요. 아니 왜 말을 못하게 합니까? 아 글쎄 나중에 따로 말하세요. 그 여기서 말하면 안 됩니다. 말 못하게 해야 돼요. 시험 든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이 말을 하면요, 멀쩡 같은 사람도 다 시험 들어요. 일종의 좀비 효과예요, 좀비 효과. 예. 다 물들어요. 말 못하게 해야 돼요. 아니, 왜 목사님은 왜 말하려고 해서 말 못하게 하십니까? 목사가 하는 거지, 그럼 누가 해요? 의장이 하는 거지. 재직회를 진행하는 그 의장이 하고 당회를 진행하는 의장이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기 의견이 옳은 것 같아도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지 잘 판단해가지고 빨리 움직여야 돼요. 끝까지 다 들어봅시다. 그러면 안 돼요. 뭘 끝까지 들어봐. 자, 거기까지 그만 얘기하세요. 앉으세요. 조용히 하세요. 딱 그래. 계속 떠들면 나가라 그래야 돼. 퇴장하세요. 그 누구 집사님은 나가세요. 안 나갑니다. 안 나가? 당장 나가! 나가라 그래야 돼요. 안 나가면 재직회 안 한다. 그걸 따로 불러가지고 책망을 해야 돼요. 어디서 왜 순종 안 하느냐? 나가라 그러는데 왜 안 나가?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를 하는데 장로 여럿이 있는데 자기 말을 자꾸 해. 조용히 하세요. 김 장로님 조용히 하세요. 계속 얘기해. 나가세요. 김 장로님 밖으로 나가세요. 왜 말을 안 들어? 안 나갑니다. 당장 나가라 그래야 돼요. 소리 질러야 돼. 어디서 막 순종을 안 해? 왜 목사 말 순종 안 해? 당장 나가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왜 말을 안 들어?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시험이 들어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뭔가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교회를 생각지 않고 자기 주장을 자꾸 얘기하고 자기 말을 자꾸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도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들이 계속 얘기를 해. 야 조용히 해.
그냥 식사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야 조용히 해. 아버지 식사하고 있는데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 그럼 아버지가 밥 먹다가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야 엄마가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 왜 말을 안 듣냐? 한마디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해. 그럼 아버지가 잘못한 겁니다. 그건 어머니가 잘못한 겁니다. 일을 왜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막 자꾸 얘기를 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걸? 그 용서하면 안 돼요. 이게 뭐 교만해져가지고 아주 자기가 혼자 다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럼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의 말을 들어봤을 때는 참 답답하고 너무 한심하고 과거 4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했던 그 사건이 떠오르는 거죠. 그때처럼 너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려고 하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19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 사람들이.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집트에서 올라온 사람들 중 20세 이상으로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때 20세 이하인 사람들과 광야길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20세 이상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다만 그나스 사람인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예외이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대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선 기도하고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든 가정이든 내 개인이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번만 생각하지 말고 또 생각하고 또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조급한 마음 먹을 필요 없어요. 보름 동안 기도하면 어때요?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석 달 동안 기도하면 어때요? 실패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병드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고 만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새별이 떠오릅니다.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잘 기다리고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신앙 양심, 내가 선한 양심, 신앙 양심 사용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기가 알아요. 내 욕심이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내 욕심과 내 쓸데없는 자존심, 열등감,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내 양심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오리발을 싹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양심을 써라. 양심을 써라. 양심을 써. 양심을 쓰면 다 아는 건데 왜 양심을 안 쓰고 그래? 양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양심은 무서운 칼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4절에 말씀이 칼이 된다 그랬죠. 거기에 양심이 들어가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 4장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것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롭고 예리해요. 혼과 영과, 혼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드러낸다. 다 알고 있다. 여기 양심도 같이 갑니다. 선한 양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양심이 있어요. 성도의 그 선한 양심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금방 딱 알고, 자기는 알고 있어요. 이건 하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자기는 알고 있다고요. 모르는 척 하나님께 오리발을 쓱 내미는 거죠.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왜요? 알고 있었죠.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13절, 오늘 본문 13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 전부가 죽을 때까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다. 보아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뒤를 이어서 주인의 무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를 더욱 심하게 한다. 너희가 여호와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계속 광야에 내버려 두실 것이니 결국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네, 안 된다는 거죠. 모세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에게 그건 안 된다. 허락할 수 없다. 돌아가라고. 그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닥쳐올지 모른다. 허락할 수 없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시 모세에게 또 왔어요. 와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방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양떼와 소떼를 여기에 남겨두고 이 땅에, 모압 땅에다가 저희의 아들과 저희의 아내를 이 땅에 남겨두고 또 우리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병력만 남겨두고 저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저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선두에 서서 저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겠습니다. 예? 저희 아내와 아이들, 양떼, 소떼는 이 모압 땅에다가 여기다가 남겨두고
저희가 다 가서 이스라엘 전체 맨 앞에 제일 선두에 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다 땅을 분배하고 기업을 차지한 다음에 저희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단강 동쪽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했어요. 16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저희가 여기에 저희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짓고 저희 아이들을 위해 성읍을 짓겠습니다. 이 땅 거주민들이 있으니 저희 아이들을 견고한 성읍에 살게 한 후에 저희는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 나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유업을 얻을 때까지 저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으며 저희는 요단 건너 저쪽에서는 그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않을 것이니 요단 이쪽인 동쪽에서 저희의 유업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제안은 어떤 것 같아요? 양심을 썼네요. 좋아요.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전쟁에 맨 앞장서서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또 형제들이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유업이 생길 때까지 저희가 집에 돌아가지 않고 목숨 걸고 형제들 맨 앞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저희가 유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양심을 썼네요. 그러니까 모세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양심을 썼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했으면 20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여 전쟁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무장한 너희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모두 쫓아내실 때까지 싸운다면 여호와 앞에서 그 땅이 정복된 후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니 너희가 여호와와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할 것이며 이 땅이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네, 좋다. 야, 그 좋은 의견이다. 그건 좋은 생각이다. 내가 동의한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기도하면 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세요. 신앙 양심 쓰면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다 가르쳐주세요. 난 모르겠다. 그게 신앙 양심 안 쓰는 거예요. 그 양심 안 쓰는 증거예요. 왜 몰라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신앙 양심 쓰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어떤 것이 바로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모르는 척 시치미 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건 어른뿐만 아니라 청년,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도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아이들도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는 거, 싸우고 다투면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데 만일 너희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말은 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말은 해놓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게 문제네요. 자,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죽일 거예요, 뭐 살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모세가 다 덤탱이 쓰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이렇게 됐다.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한마디 했습니다. 23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니 너희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낼 줄을 알아라. 너희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여호와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내 앞에서 모세 앞에서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찾아낼 것이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24절. 너희가 너희 아이들을 위한 성읍과 양들을 위한 우리를 짓고 너희 입으로 말한 것을 지켜야 한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종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아내들과 양떼와 모든 가축들은 저기 길르앗 성읍들에 머물겠으나 당신의 종들은 모두 무장을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너가 여호와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네, 똑같이 말하네요. 네, 결정된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자들을 위한 집을 짓고 성을 견고하게 쌓아놓고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 이미 정복을 했지만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견고하게 쌓고 집을 짓고 또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다 한 다음에 무장하고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죠. 28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두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 여호와 앞에서 싸워 그 땅이 너희 앞에서 정복되면 너희는 그들에게 길르앗 땅을 소유로 주어라. 네.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후계자,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도 거기 있는 자리에서 말했어요. 대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절반 지파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면 이 요단강 동쪽 땅을 이들에게 주라는 거죠. 주고 살 수 있도록 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30절.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소유를 얻어야 할 것이다. 네, 만약 그들이 한 말대로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나누어야 된다. 절대로 요단강 동쪽 땅을 주면 안 된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죠. 정복했잖아요. 바산왕 시온이라든지 또 옥이라든지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옥, 이 강력한 세력들 다 정복했어요. 그 암몬 땅, 모압 땅, 암몬 땅은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암몬 땅은 건들지 않았죠. 이 모압 땅, 이 좋은 땅 다 정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여기 눌러 앉아 살 수도 있어요.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도 살기 좋은데 여기 눌러 앉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저희는요, 당장에 눈앞에 있는 그 금덩어리,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 그래요. 언약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받고, 평안을 주시면 평안을 얻고, 금을 주시면 금을 받고, 좋은 땅을 주시면 좋은 땅을 받고, 아파트를 주시면 아파트도 받고, 좋은 사람을 주시면 좋은 사람도 받고, 따라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언약을 버리고 가게 되면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사실은 잘못한 거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고 31절 읽어주시겠어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겠으며 요단강 이쪽에서 저희의 유업을 소유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영토와 바산왕 옥의 영토를 주었으며 그 땅과 그 경계 안에 있는 성읍들 곧 그 땅 사방의 성읍들을 함께 주었다. 네. 그래서 모세가 그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영토, 거대한 세력이었죠. 또 바산 왕 옥의 영토를 주었어요. 차지하게 했어요. 기업으로 준 겁니다. 그 땅과 그 경계 안에 있는 또 성읍들, 그 모압 땅 안에 있는 견고한 성들 있잖아요. 그 성들도 다 줬어요. 모세가 주면 다 주는 거예요. 모세가 허락하면 다 가질 수 있어요. 그 땅 사방에 있는 성읍들을 함께 그들에게 다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견고한 성이 있잖아요.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들어가 사는 거죠. 여러 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다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나눠서 누구 가족은 어디 성읍, 누구네 가족은 어디 성읍, 성을 하나씩 주는 거죠. 성문만 딱 닫으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영토를 줬습니다. 그리고요, 그 땅 안에 있는 성들 이름을 적어놨는데요. 34절 읽어보세요. 갓 자손들이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보하와 벤니무라와 벳하란과 견고한 성읍들과 양대의 무리들을 세웠다. 네, 갓 자손이 얻은 성읍들 디본, 아다롯, 아로엘, 아사롯, 소반, 야셀, 욕부하, 벤이무라, 벤하란. 그러니까 13개인가요? 예,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줬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자손 37절 읽어주시겠어요?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알몬과 신마를 세웠다. 그들이 자기들이 세운 성읍에 새 이름을 붙였다. 네, 6개 성읍 차지했습니다. 그 가짜손이 얻은 게 디본, 아다롯, 아로엘, 아사롯, 소반, 야셀, 욕부하, 베니무라, 베나하란 8개네. 8개 성을 얻고 루벤 자손은 6개 성, 견고한 성들, 그리고 그 성에 새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그렇죠.
원래 모압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 있었는데, 예,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다음에는 새로운 이름, 그 성에 새 이름 간판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므낫세 절반 지파 39절 읽어보세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 길르앗으로 가서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냈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어 그가 거기에 살게 되었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촌락들을 정복하고 그것들을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도 가서 그낫과 그것에 속한 마을들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 불렀다. 네.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2장 전체를 사용해서 보세요. 민수기 32장 전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모세에게 요구한 거, 또 서로 상의해가지고 절충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서로 결정하고 또 합의를 본 거. 그래서 요단강 동쪽 땅,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비옥한 토지, 넓은 땅,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거다. 그건 썩 좋은 결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통이죠. 정통이고 그게 보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은 잔머리래, 잔머리. 그냥 그 욕심을 따라서 자꾸 그 잔머리를 굴리고 꾀를 쓰고 그러는데 그것은 썩 좋지 않습니다. 미련한 것 같이 보이고 융통성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 이기게 돼 있어요.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줘요. 또 시간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세요. 모든 걸 주세요, 그 사람에게. 근데 괜히 그냥 우쭐거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게 되면 그 당시에는 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인기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야 대단하다, 너 훌륭하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성공을 했냐,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냐,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 부러움을 살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시간을 못 이겨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몰락하게 됩니다. 시들게 돼요. 흔적이 없이 지워질 수 있어요. 흙 위에 쓴 이름과 같다 그랬잖아요. 흙 위에다가 쓴 이름, 그건 잠깐 남아있는 것 같지만 비바람이 불고 그러면 다 사라집니다. 믿음으로 해야 결국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멀리. 당장의 유익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믿음을 주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께 그런 좋은 믿음을 주셨다고 하면 그건 참 감사한 거죠. 조바심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주식해서 뭐 돈을 벌었다,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뭐 코인을 해서 돈을 벌었다, 뭐해 돈을 벌었다 떠들어대고 자랑하고 그냥 밥을 사준다 그러고 뭐 그럴지 몰라요. 밥 사준다 그러면 밥을 얻어먹으면 되죠. 뭐.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나도 좀 한번 해볼까? 들어가 볼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 이미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예. 큰일 납니다. 예.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세요.